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중에서 76절 말씀으로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제가 요새 한 2주에 한 번씩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모여서 한 2시간 정도씩 기도하고 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난 주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보통은 관상기도라고요. 조용하게 잠잠하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서로에게 고백하고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기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조용히 지난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지?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어떠한 상태였지? 라는 것을 하나씩 곱씹어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다가 제 마음에 잠잠함 가운데 부윰물처럼 이렇게 둥둥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감정을 곰곰이 제가 직면했더니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저교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함께 몸을 이룬 우리 그저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누구 하나 힘들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뭔가를 해야 하는데 카톡 하나 보내는 거, 전화 한 번 하는 거, 그걸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이는 이러한 두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곳을 제가 곰곰이 그 밑바닥을 살펴봤더니 그 근원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하나요, 또 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든 만지고 싶고 직접적으로 어떻게든 관여하고 싶은 생각에 내 바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기도 가운데 직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삼키고 있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와 비슷한 마음과 감정을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 중에 가장 경외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이방 우상을 가져와서 수입해오고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섬길 수 있도록 허용했던 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비록 아합 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살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 그 왕은 바로 아합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전에 어린이 성경 이야기 때 여러분 한번 나눴기 때문에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까지 더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맞대결을 해요. 자, 우리 함께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는 쪽이 진짜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대결을 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행태로 바알 신에게 제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물까지도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한 번에 다 제거되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 뒤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감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여 엘리야를 이제 죽여버리겠다, 잡아와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50명의 제사장과 대결했던 때처럼 엘리야가 호기롭게 이세벨 나와 대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요. 왜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충천했고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용기 있게 이세벨과 결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상상할 것 같았지만, 자, 말씀 속에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어린이실 창문을 좀 양쪽을 다 꽉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제가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려고 유다의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유다 남쪽 가장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까지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 자신의 시종을 남겨두고 그는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 우도까지 배 타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까지 끝까지 홀로 가서 하루길을 더 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요, 유대인들이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단언컨대 엘리야 꼽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3명, 모세, 다윗, 엘리야, 누구든지 이 세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가장 믿음 없는 고백을 엘리야가 드리고 있다고요. 제가 이 고백을 곰곰이 곱씹어 봤어요. 엘리야 왜 그랬을까? 이세벨 때문에? 맞아요. 왕의 여인이니까, 여왕이니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850명이랑 싸울 때는 그렇게 늠름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에게 그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상반되고 너무 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도 살펴보실 수 있잖아요. 이겁니다. 마음의 뚝이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850명까지는 괜찮았는데 851명째에 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균열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 가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까마귀가요, 떡이랑 고기를 물어다가 가져다 줘요. 그럼 그거 배달의 민족이에요. 막 먹어요. 그리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니까요 살아나요. 여러분, 식료품 창고에요 먹을 게 없어요. 과부의 집에서요 기름이 떨어졌고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기도하니까요 그게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요
비구름이요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아, 믿음이 견고해졌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믿음이 축적됐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사람은요 안 그래요. 시험이 오고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시험이 오고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이제 시험이 와도 완전 무결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은 그 시험 때마다 넘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에 똑같이 그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는 고민한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까마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지만, 지난번에는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지만, 지난번에는 비구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지만, 이번에는 아닐 수 있다. 이번에는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나를 까먹으실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서.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서는 이 고민 앞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 신앙 지키면서 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처참히 무너집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돕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덮치려고 했는데 번번이 피했거든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덮쳐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그 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엘리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하나님,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850명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이 온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인 아닙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이스라엘에 너처럼 순결한 사람이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처럼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믿음의 동역자가 7,000명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엘리야 그 7,000명 다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7,000명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7,000개나 내게 주어졌다. 나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가 되고,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다 알아서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두려움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삼켜버려서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싹트고 있는 것 아닌가. 두려움의 근원, 엘리야와 동일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 그 불신의 마음이 내 마음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 불교에서요 해탈이라는 말이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여러분, 해탈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유에 이른, 경지에 이른 인간의 상태. 여러분, 석가모니가요 부처가 된 상태, 석가모니가요 완전한 해탈을 이룬 상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집착과 욕심,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이의 평가, 세상에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어떠한 모습, 그런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해탈을 이뤘던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빈들에 거하기도 하고 왕궁에 거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 여러분, 이 해탈의 경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 업보, 그 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명제가 나에게 매일매일 믿어지면, 이번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인간은 해탈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작은 것에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손짓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뿌리, 그 근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2번 기록되어서 성경에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죠. 그 두 번째 기도가 이것이죠.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잔 마시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힘겹게 마시지 않고자 했던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오늘 봤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것, 유기하시는 것, 육체의 아픔도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통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하나이신 분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찼을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눈 감아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 같지만 그 거절 너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려서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고통스럽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이한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책, 읽어준 책 중에 나는 안중근이다라는 책을 읽어줬는데요, 이한이는 책에서 죽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결국 죽냐라고 얘기해서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결국에는 죽어요. 읽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얼빈 역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사죠.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에서 내릴지 몰라 팀을 2개로 나눠서, 그런데 하얼빈 역에 내린 그 이토 히로부미,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국가의 원수 괴수를 위해서 향해서 총을 들이대고 총을 3방 탕 쏘죠. 그리고 외치죠. 코레아 우라, 대한국 만세, 대한국 만세, 대한국 만세 외치죠. 투사 안중근 의사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
러시아 병사들이 안중근 선생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잡아갑니다. 그럼에도 의연한 자세로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나는 지금 전쟁 포로로 잡혀갈 뿐이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동아시아의 이 아픔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총을 쏜 것이지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사형 집행에 처해지고 이제 곧 죽게 될 운명에 놓이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조 마리아 선생님,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 그 조 마리아 선생님, 내가 먼저 하늘 날아가는 것이 불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얼마나 아파하실까, 어머니 얼마나 힘겨워하실까. 그런데요,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에게 옷을 한 벌 지어서 마지막 날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같이 건넵니다.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어미는 이번 세상에서는 너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 옷을 밤새 지었으니 이 옷을 입으려무나 라고 하면서 밤새 지은 옷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안중근 선생님이 펼쳐봤어요. 하의는 검정색이고 상의는 하얀색이었습니다. 네, 수의였어요. 죽은 자들이 입는 옷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저희 아내가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도 울컥해서 이 책을 읽었더니 이한이도 같이 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배신감에 치욕감을 느끼면서 아니 나를 낳은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저주했을까요? 아니요. 대의를 위해서 의에 살고 참에 죽어야 한다. 이번 생에서는 너를 못 보겠지만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부활신앙 가운데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에 의연하게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지탱하고 나의 등을 밀어주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길을 어머니는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 지금 눈을 감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를 보내며 어머니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총독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온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랑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상한 일을 왜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겟세마네를 통해 확신했거든요. 그의 안에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는 해탈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외면치 않으신다. 지금은 눈을 감으셔도 끝끝내 스포하기를 부활케 하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단어 자체로요, 정의할 수 없는, 검증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궤변 아닙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실상,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한 문장 안에서 같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거,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 되지만 신약에서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 그곳은 세상에 딱 한순간, 한 공간, 한 시간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버림받은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셨던 그분, 그 사건. 여러분의 영혼의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처럼, 저처럼 뭔가 인간적인 힘으로 타개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시간, 유일한 공간, 십자가 앞에. 맞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라.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이 끝자락에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